귀한 찬양의 말씀, 찬양의 이 연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숲교회의 본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냥 숲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죠? 그냥 숲교회가 아니라 하늘숲교회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옆에는 다른 더 중요한 단어와 함께 결합하여 쓸 때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숲 교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첫 번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는 하늘에 없으니까 하늘 첫 번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이 교회가 곧 하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거창한 의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 분위기와 같은 교회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늘숲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만 오면 무슨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교회다. 그래서 비록 이 교회가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늘숲 교회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숲 교회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교회다. 하늘과 좀 닿아 있는 교회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이런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다 짓든지 아니면 평지에다가 짓지, 산 꼭대기에다 짓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생각으로 하늘 숲 교회를 산 꼭대기에 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과 가까운 지점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눈을 조금 낮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숲이 제일 많이 보이고요. 이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그 위에 예쁜 하늘이 보이죠. 정말 그림 같지 않습니까? 꼭 누가 그림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은 하늘이에요. 네. 옆의 모습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몽땅데이라는 것을 하는데 가족들, 우리 젊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일몰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참 예쁘죠?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하늘숲교회에서 일몰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초청할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안식일 일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드려보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은 바로 제 앞에 이 큰 창이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이 하늘을, 이런 예쁜 하늘을 보고 또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시면 하늘숲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자주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창공 그리고 구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 별이 있고요. 또요?
달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욥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하늘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는데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라가 아니라 또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가 아니라 그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는 목적이 하늘에 뭐가 떠 있지 이게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 전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누가 창조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전제를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목적은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저 해, 달, 별들을 누가 거기에다 걸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배치하시고 걸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우주를 향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것을 제가 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시험도 치르고 수능을 보고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빅뱅이 뭐예요? 무려 약 138억 년 전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38억 년 전에 정말 바늘보다도 더 작은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한 물체가 그야말로 빅뱅, 갑자기 이게 응축이 일어났다가 폭발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발했다. 무려 138억 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원소가 나오고 또 수억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탄생했다는 겁니까? 우주가 탄생하고 은하가 창조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구라고 하는 한 별도 그때 탄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빅뱅의 일어났던 그 힘을 가지고 이 지구가 팽창하면서 생물들이 탄생하고 사람도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138억 년 전에. 어떻게 해요? 저절로입니다. 왜요? 우연히. 138억 년 전에 저절로 우연히 어느 한 지점에서 바늘보다도 더 작은 물체가 터졌는데
그것이 흘러 138억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이 우주와 지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과학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빅뱅은 폭발이잖아요, 폭발. 폭발을 통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질서가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 골동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온갖 부품들이 쌓여있는 그 무더기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우연히 저절로 비행기가 창조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이론보다도 훨씬 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빅뱅입니다. 비행기의 부품은 약 350만 개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해체하면 몇만 개라고요? 350만 개의 부품을 완전히 해체해서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한 장소에 모아 놓은 다음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다면 이런 비행기가 창조되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분해해서 부품으로 다 분해한 다음에 한 장소에 모아놓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면 거기서 노트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믿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비행기와 이 노트북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모순인 것은 이렇게 노트북과 이런 비행기가 수백만의 부품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비행기도 부품을 나열하고 모아놨다고 해서 저절로 생긴다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만들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저절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 수십 조의 세포로 구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보다도 자동차보다도 노트북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한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플룻 연주를 들었는데 플룻 연주를 할 때 보니까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하죠? 튜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튜닝. 근데 그거 미리 하지 않고 왜 꼭 여기서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예. 이게 또 자꾸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주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주가 튜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The Fine Tuning of the Universe. 이 이론을 발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튜닝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행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면 뉴턴이 만든 게 뭐예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중력. 이 법칙을 누가 창조했죠?
뉴턴이 창조했나요? 뉴턴은 뭐만 한 거예요? 예, 자기가 발견한 것뿐입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뉴턴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이고 하나의 언어 체계입니다. 지금 이 공식을 뉴턴이 발견하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썼는데 이 법칙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변함없는 어떤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 이 법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발견한 건 사람이지만 이것이 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되어 있다고요? 튜닝 되어 있다. 이것을 발견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무신론자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우주가 튜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가 과학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지금 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면서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의 아버지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건축가처럼 질서와 법칙에 따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것을 측정하셨다. 그가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또 측정된 여러 그 행성들의 궤도를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고백한 건 뭐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측정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본 48페이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다 법칙 아래에 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여러분, 이 우주의 여러 행성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절로 움직인다면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성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우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성들이 큰 행성이든 작은 행성이든 다 법칙에 따라서 질서와 조화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법칙에 뭐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떠있는 해, 달, 별을 비롯해서 또 이 지구에 있는 식물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에만 평화롭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이 법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도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 아래 있을 때에만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운행하는 해, 달,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도 평안함이, 행복이, 또한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가 그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고 그 법칙에 따라 살 때에만 안전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과학자들이 이 태양계에 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어떻게 공전하는지를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3D로 표현을 해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죠. 예. 근데 이게 각도가 또 달라요. 각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태양은 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돌기 때문에 태양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태양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같은 궤도로 지금 여러 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의 또 달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성이라 그러죠. 또 도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한 치의 오차 범위도 없이 똑같이 같은 궤도 안에 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누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세상에선 이것을 빅뱅 이론에 의해서 저절로 우연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금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행성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봉사하신다.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길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행성들이 그 각도와 속도를 맞춰서, 그리고 그 궤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 해가 없습니다. 한 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매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해가 없고요. 또 달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달이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이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을 왜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제가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구 안에 있는 70% 이상이 되는 이 물, 액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왜 생기냐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달과 지구의 그 중력을 통해서 파도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위해서 달을 두셨기 때문에 그 달의 공전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금방 오염되고 더러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태양마다 달마다 별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다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은 각각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운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각 크기가 다 다릅니까? 그 바라는 빛이 다릅니까? 예. 여기 지구가 보이잖아요.
여기 1번 그림에 지구가 있고요. 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가 보이지도 않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크기가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 봤더니 이것도 다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지구가 조금만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가, 지금 같은 이 공기를 다 잡아둘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보다 더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주 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크기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속에 대기를 넣어 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늘에 떠 있는 우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작고 비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구가 태양계 속에서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어야만 뭐가 되냐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점 하나가 바로 태양계 하나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런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또 수십만 개가 모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하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군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하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모이고 모여야 초은하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모이고 모여야 소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 소우주가 모였을 때 대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저호라고 하는 이 탐사선이 수십 년 전에 이 지구로부터 띄워졌는데, 이것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 궤도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아주 멀리 있는 지점에서 이 지구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뭐로 보이십니까? 네, 점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호를 통해서 바라본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과 같다.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 큰 방대한 우주 속에 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 대륙의 점 하나와 같은, 그것보다 더 작은,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지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내버려 두면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만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어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라. 만약에 이 지구상에 만약에 나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오셨을까요? 저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작은 지구라고 하는 별까지 주님은 나 한 사람이 있었어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렵 뽑은 기별 1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을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그 엄청난 우주의 그 크기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먼지보다도 작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 우주의 중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나가시면 저기에 오리온 성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보시면 특별할 것입니다. 별새꽃들 관장님이 선물하신 이 오리온 성자가 왜 저기에 벽에 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보면은 엘렌 화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리온 성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그 오리온 성자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까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시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사 그 아들 보내셨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그 엄청나게 거리가 멀고 수억 년, 수십 년을 가도 가지 못하는 그 거리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맞추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시고 우주 중심에서 이 변방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이 지구를 그냥 우주의 미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께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